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고 지키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하루도 믿음 안에 살아가십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8절까지 말씀으로 무교절과 유월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에서 14절로 자, 유월절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이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일주일간 앞으로 지키게 될 무교절, 이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서 28절까지 다시 한번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월절은 지금 당장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중에 마지막 이 장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장치로서 지금 당장 지켜야 될 것이 맞습니다. 유월절은요. 그러나 유월절에 이어서 이제 지키게 될 7일 동안이나 지키게 될 무교절은 지금 출애굽 상황에서는 행할 수가 없죠. 이것은 지금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되도록 지켜가야 될 것이다. 무교절은요. 유월절은 지금 일단은 지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왜냐면 출애굽기 12장 29에서 36절 출애굽기 12장 29에 36절에 보면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은 그날 밤에 내려졌고요. 그리고 바로는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가라 하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재물을 취하게 되고 40에서 42절에 보면 이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청산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일주일간이나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 지금 출애굽 상황에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될 이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계속해서 출애굽 당시를 회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될 주례요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에 보면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인 바로 출애굽 이후 만 1년이 되었을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킨 이유가 이야기가 민수기 9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0에서 12절 여호수아 5장 10에서 12절에 보면 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길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예, 이 길갈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바로 길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날 다음 날부터 이제 그곳에서 난 음식들을 이 곡식들을 먹으면서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여호수아 5장 10에서 12절에 기록되고 있지요. 자, 무교절이라는 것은요, 바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그 절기를 무교절, 무효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효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빵에는.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 기간 동안에는 집안에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예, 19절에도 말씀하죠. 19절. 이 7일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누룩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일 동안이나 누룩이 없는 빵,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빵, 이 빵을 먹어야 하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정말 먹기 힘들지요. 맛 되게 없겠지요. 그러나 만일 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유교병, 즉 발효된 빵을 먹는다면 이거 맛이 없다라고 하면서 일주일간이나 지켜야 되는데 그 빵을 만약에
먹는 것을 거부하고 발효된 빵을 먹는다면 이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끊어지게 될 거다. 즉 죽게 될 거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으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고 일곱째 날도 역시 성회로 모이며 노동을 하지 않게 했다라는 거죠.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자,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빵을 발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을 때에도 어때요? 물에 삶지 말라 그랬죠? 이 삶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어야 했는데 그만큼이나 급하게 먹으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빵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예,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 부풀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누룩이 이 밀가루에 들어가서 부풀릴 시간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시간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을 탈출한 시간이 지체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 라는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정결을 위해서입니다. 정결. 예, 순결하라는 거예요. 누룩은 거짓과 부정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부정과 거짓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고린도전서 5장 7에서 8절, 고린도전서 5장 7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은 상징적 의미로 묵은 누룩을 버리라 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실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누룩을 버리라는 것이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평소에도 그러면은 이 맛없는 밥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누룩, 그것도 묵은 누룩은 버리라 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백성들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유혹되지 말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었던 옛사람의 습관, 그리고 그런 관습, 버릇들로부터 신속히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예전에 가졌던 이 습관들, 그리고 특히나 다른 종교와 다른 우상을 숭배했던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하게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21에서 28절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첫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 장로는 이 백성들의 바로 대표급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을 불러요. 그래서 유월절 실행 절차에 대해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매우 중요한 제물인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택하여 잡고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적셔서 문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라는 거예요. 문설주라 한다면 좌우 기둥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 임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 지방이라고도 하죠. 이 밑에와 위, 문의 밑에와 위를 임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 사각형, 그쵸? 그 전체에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그리고 23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그 피를 볼 때 그 문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피를 볼 때예요. 그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 문 임방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 넘을 유, 넘을 월, 마디절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넘어갔다. 죽음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았다. 멸망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땠을 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말씀대로 약속대로 발랐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장로들에게 말하는 내용에서도 본다 한다면요, 고기를 먹는 이야기와 쓴 나물과 무교병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물론 모세가 전했겠지요. 전했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니까요. 전했겠죠. 하지만 오늘 보면 21에서 28절, 21에서 28절에 보면 다시 반복되어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어떻게 먹어라, 무엇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다시금 말하지 않습니다. 뭐만 담겨 있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피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집중되어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로 어린 양의 피는 매우 중요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예,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많이 한다 하여서 그 구원에 이르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 보혈의 피를 믿어야만이, 믿고 우리가 분명히 입술로 고백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구원에 가능하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는 26에서 27절, 26에서 27절에 보면 유월절 규례를 자손에게 영원히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자손대대로.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이 후손들이 이 절기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절기에 대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한다면, 예,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도 물론 가르쳐야 되겠지만, 이래 이렇게 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 물론 형식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유월절의 목적이라는 거, 목적.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이 무교절을 주셨는가라는 것이죠. 2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27절 하반절에 보면, 자, 유월절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집을, 우리의 민족을, 예,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 예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어요. 이거는 자신의 적극적인 행동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 갈릴리, 그 당신이 이 공생의 기간에 활동했던 주 무대는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기 위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셨고요. 예수님은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당신의 그 사명을, 주님의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제물이 예수님이 직접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주일을 성수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주일과 안식일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은 우리가 매일매일 안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주님 안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면서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토요일, 정확히 말한다면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해 진 이후부터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아니라는 거예요. 토요일 밤 해가 지기 전까지 그것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6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리고 안상홍 증인을 할지 이런 안식일 교회 이런 이단들은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날만 안식하는가 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항상 안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주일 성수를 하는 건 뭐냐? 그것은 예수의 승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일 성수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1900세 됐다는 확신, 이것에 대해서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성수라고 그랬어요. 지킬 숫자예요. 무조건 지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이것이 바로 성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어떻습니까? 귀히 여겨야 된다.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사태에도 어땠습니까? 영상으로든지 가정예배 순서로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일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부일의 피, 이걸 상징하는 6월절에 대해서 앞뒤로 지금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2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14절까지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될 바로 무교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다시 21절부터 첩제로 지킨 6월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감사하십시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또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할렐루야, 그런 건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최승복 장로님, 송기영 권사님 병원에 항암치료로 다녀오셨지만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력이 너무 쇠하셔서 어제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내려오셨어요. 물론 혈전 치료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기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능히 이 고난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님 이끄시는 가운데 승리하여서 정말로 모든 이들에게 분명한 하나님 살아계시는 간증이 이루어지기를 제만들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달라고 우리 장로님도 담대한 믿음으로 음식 잘 드시고 그래서 기력을 회복하여 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자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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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 감사를 드립니다. 6월절이라 우리의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 죽음의 그림자가 그저 지나가도록 유월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아버지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구원 역사가 아버지 이뤘던 것이 우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오직 예수를 그대로 영접해야만이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흔적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살려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우리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매일매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아버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상 예배로 또 아버지 가정 예배 순서제를 가지고 예배하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오나 이제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 어둠의 통로도 이제 끝내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코로나 사태도 이제 곧 종식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아버지 담대하게 이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날을 우리가 꿈꾸고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정직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